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고 오셨지요? 네. 또 원주에서도 오시고 오셨습니까? 예.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만나시고 또 춤에도 들어오시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셋째 날 저녁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로마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가 나오면 조금 긴장되지요.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내용이 많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압축된 건 또 압축을 풀어야죠. 그렇죠? 푸는데 성경은 참 그렇습니다. 보면 알고 보면 너무 쉽고 모르면 참 어려운데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성령께서 풀어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새 참 말씀 속에 마음이 이렇게 참 젖으면서 어떤 때는 야 빨리 수요일 밤이 되면 좋겠다. 빨리 주일 낮 되면 좋겠다. 이 말씀 빨리 같이 나누고 싶다. 참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참 감사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성경도 우리가 내 눈으로 보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 쉽지만 내 편으로 볼 때는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IYF가 아니고 IMF가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IMF가 왔을 때 이 경제를 모르니까 나라의 대통령부터 경제를 모르니까 나라 전체가 참 어려움을 겪게 된 큰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참 이렇게 좀 인정받고 싶고 돈이 많으면 돈 많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조금 덜한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자신이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대요. 그대는 당신은 중산층이십니까? 하면 예 중산층입니다 하고 했다는 사람 많았대요. 근데 IMF 때 중상층에 속한 사람이 2만 명이 자살했답니다. 왜 자살했냐? 중산층에 기준이 있습니다. 중산층 아무나 중산층 아닙니다. 중산층은 누가 중산층이냐면 내 통장에 현금 10억이 항상 입금이 돼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매월 이제 세금 다 떼고 1,00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이 되는 그 사람이 중산층이랍니다. 우리나라에 12만 5천 명이 있대요, 중산층이. 그 중에 2만 명이 IMF부터 자살했다는 거죠. 아니, 왜 그 사람들 자살하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자살하지? 여러분,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린 사람들, 누가 돈을 빌리냐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들이 돈을 팍 빼지. 요즘에는요, 신용이나 담보 없으면 대출 안 해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은행 가서 이렇게 참 큰 소리 치고, 또 그 어떤 VIP석에 탁 앉아서 폼 탁 잡아가면서 직원들이 알아서 탁 처리해주는 그 자리,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중산층만 그렇게 되거든요. 저도 한때 어디 서울 지역인 어디 제가 이제 재정을 맡았더만은 제 통장에 항상 돈이 1억이 넘게 몇 억씩 있다 보니까 국민은행 가게 되면 항상 촥 그냥 VIP실로 어서 오십시오 하더만 지역 이동해버리니까 국물도 없더라고요. 쳐다보다가. 예.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겉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누가 1,000만 원씩 벌어요. 그러면 저분은 매달 은행에 막 적금도 넣고 또 참 진짜 좋은 옷도 사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부럽다 부러워 하는데 사실은 허허 해도 속은 뭐라고요? 비지천량이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의외로 빚이 많대요. 예? 알겠습니까? 왜 빚이 많냐면은 갚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빌렸는데 이제 망하는 것은 나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고 거래처가 망해버리면 나는 망하는 거거든. 거래처에 납품했는데 수급 안 되면 그거는 뭐 대책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하는 거죠. 또 대부분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또 원금 이자를 갚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제일 날 내 통장이 입금 안 되면 은행은 3개월 이상 안 참아줘요. 바로 이제 부도를 내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돈을 적게 버는 한 달에 300만 원, 200만 원, 제가 있는 군산 도시는요, 군산은 부자가 별로 없어. 예. 우리 군산에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벌면요, 괜찮게 벌어요.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참 300만 원 버는 그게 좀 괜찮은 거예요. 서울에서 300 하면 극빈자지만,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1년 GDP가, 1인당 GDP가 얼마인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니, 경제와는 아예 상관없습니다. 보건밖에 모르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한 3만 6천 불 됩니다. 올해 4만 불 넘어가려 하다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거의 이제 경제 성장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4만 불 잡아보십시다. 4만 불이면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5천만 원 되겠죠. 1년에. 한 사람이 5천만 원이면 한 가구가 보통 4인 가구 볼 때 한 가구에 1년에 한 사람이 5천만 원일 때 4명이면 얼마예요? 2억이죠, 2억. 맞습니까? 잘못했습니다. 1년에 5천만 원이니까 이제 1년에 2억인데 달로 나눴을 때 달로 나누기 12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1,600만 원 정도가 들어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한 가정에 4인 기준 놓고 볼 때 1인당 400만 원이니까 한 가족당 한 1,600만 원 들어와야 이게 1인당 GDP가 이게 4만 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들어옵니까? 한 사람이 400 벌려도 빠듯합니까? 그죠? 4명이 산다 보면 1,600이 들어와야 우리나라의 기본 GDP인데 4만 불인데 우리는 한 사람이 벌어서 우리는 나머지를 먹여 살리기 때문에
1600은 고사하고 400도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극빈자라.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들은 빚이 잘 안 져요. 뭐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면 몰라도 누가 빚지냐면은 이것쯤이야. 뭐 돈을 한 매달 빌려서 원금 갚고 이자 갚고 이것쯤이야. 왜냐면 한 달에 돈이 1000만 원씩 들어오니까 돈 무서운지 모르고 이렇게 막 투자했다가 진짜 어떤 IMF랄지 거래처가 부도난다든지 하게 되면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똑같은 돈인데 어떤 사람은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돈을 관리하지 못해. 나는 큰 돈 만지면 나는 안 돼. 어떤 사람은 돈을 막 자신만만하게 나는 돈을 잘 굴려. 난 돈을 잘 벌어. 똑같은 돈이지만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관념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겠죠.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492년경에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왔는데 그때가 성경학자들이 1492년 전쯤 될 것이다 해서 그때 모세 오경에 613가지 율법을 받아옵니다. 그중 제사법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똑같이 율법을 받아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주십시오 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동안에 60만 명이 다 전멸당해버렸습니다. 두 사람만 빼고. 맞죠?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까? 로마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더했다. 보너스로 이제 옵션으로 준 거예요. 그 울이 없으면 내 얼굴을 못 쳐다보지만 그 울이 있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보는 순간에 아하 이것도 죄를 지었구나. 저것도 죄를 지었구나. 그렇죠. 그 사람들이 율법 앞에 자신 있게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이고요. 율법을 지켜본 사람은 이거는 진짜 안 된다. 될 수가 없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란으로 무엇치기? 바위치기. 그렇죠? 근데 이걸 안 때려본 사람은 계란을 아주 그냥 해서 세게 팍 때리면 바위가 안 부서질까? 그런 사람 혹시 있겠습니까? 예? 기를 불어넣고 막 어떻게 하면은 막 순간 아주 날세게 팍 때리면 바위가 안 깨질까? 그 사람은요 아주 한 번도 안 때려본 사람이에요. 때려보면 1000번 만번 때려봐도 어떻게 바위가 깨집니까? 계란이 깨지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율법은 지켜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이 필요하고 어떤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필요한데 그래서 주신 것이지 율법을 통하여 정확하게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거울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다시 거울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수돗물을 틀어서 물을 얼굴로 씻고 비누로 칠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거울도 있어야 되겠지만 물과 비누가 있어서 더러운 걸 씻는 것은 거울이 하는 게 아니고 물로서 비누로서 씻어낼 때 깨끗해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것이고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41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이 말씀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40장입니다. 41장이 아니고, 40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나오는데요. 뒤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한 군데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한 가지 이야기는 이제 심판받는 이야기고요. 한 가지 이야기는 당신은 생명을 얻습니다. 당신은 전직의 회복이 됩니다. 꿈을 듣고 해석을 했는데, 그 앞에 어떤 꿈을 꾸었냐면은, 한 사람은 이제 포도나무 가지 꽃피는 꿈을 꾸었고요. 한 사람은 머리 위에 바로를 위하여 이 떡을 새 광줄이 가지고 나가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떡은 예수님의 몸,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떡과 잔을 안 대합니까? 그래서 얼른 보게 되면 포도주나 또 이 떡 이야기가 비슷해 보이는데, 해석해 보니까 한 사람은 멸망, 한 사람은 생명이란 거죠. 무슨 이유로, 무슨 차이점으로 생명과 사망이 이렇게 교차가 됩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에 도달을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구원의 기준에 미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도달이고 무엇이 미달이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꿈에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싹이 쫙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제 바로의 잔이 있기로 그 익은 열매를 꽉 짜서 바로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거기에는 포도나무, 또 새 가지, 꽃, 열매, 또 바로의 잔, 거기는 내 것이 없어요. 전부 다 거기는 누구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100% 내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갈 땐 이거는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시고 너 합격, 너는 구원. 반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겉보기에는 떡 새 광주리에 가져 나갔지만 그 위에 보니까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식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새들이 와서 쪼아 먹더라는 겁니다. 아랫부분은 예수님의 그 살,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심판이 맞지만은 윗부분에는 나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인간이 지금 나타나지고 있는 거죠. 100%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이래 저주다. 저주다. 우리가 신앙을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서 절대 잊어서 안 될 신앙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는 100%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멸망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죄 위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지옥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선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위치에 들어가지는 것을 무서워하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될 줄 압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죠.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왔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왔습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이 되어지면 구원자가 오십니다. 그런데 어설픈 죄인인 거예요. 어설픈 죄인. 이런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두 사람이 수영을 하는데 한 사람은 물에 빠져서 그냥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수영을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건져냈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짜증나는 거죠. 아니 왜 잘 놀고 있는데 왜 자꾸 나오라 하냐. 그는 구원 아니에요. 구원이란 사망에 도달했을 때 구원이란 말이 적용되는 것이지 사망 근처 간 적도 없는데 건져내게 그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이 죄를 깨닫지 못하냐 하면 사람들이 말씀의 기준에서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 안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개척을 이렇게 경상북도 울진에서 개척을 했을 텐데요. 한 번에 예배 말씀을 전한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 아주 한복을 곱게 뽑아 입으신 한 모친님이 앉아 계시는데 눈에 띄죠. 개척교회라 한 20, 30명 앉아 있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모친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 모친이 치마폭을 이렇게 확 그냥 감싸시더니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고 확인을 하러 왔어요. 그러시더라고. 확인을 하러 왔대. 아유 그래 확인 잘 하셨습니까? 했더만은 이분이 됐어요 하면 가시더라고. 아니 생김새는 아주 점잖으신 분인데 조금 마음이 상하셨는지 그래서 따라 나가면 아주 식사를 하시고 가시죠 했더니 그냥 간다 하면 가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자매님이 이제 어머님이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오신다 보니까 자기는 그 감리교회에 큰 감리교회에 자기 권사인데 자기 딸이 큰 교회 나누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로 왔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단 아닌가 싶어가지고 확인하러 온 거예요. 우리 교회 말씀 들어보면 이단입니까? 참단입니까? 네? 그래 진짜 이 모친님이 가셨는데 그 참 우리 이제 교회에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다음날 퇴근해서 이제 집에 찾아갔는데 따고 잠을 들어가니까 이분이 갑자기 자세를 벽으로 탁 돌리면서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만 들어요 하고 이제 그러시는 이제 그 말도 그냥 섭섭하죠. 이 자매들이 나올 때 한마디 했는 거라. 모친님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이시겠지만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나왔는데 그 모친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렇지. 오래됐고 큰 교단의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며 이 시골의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그렇게 자세히 취했다면 나는 큰 죄를 지었구나. 아이고야. 내려가서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 다음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분은 참 정중하게 아이고 전도사님 너무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때 이제 독소리가 날카롭게 탁 발톱으로 낚아채듯이 그죠? 이분 진짜 저를 만나서 언제 겸손하겠습니까? 지금 말고는. 모친님 잠깐만 앉으시죠. 하고는 성경책 로마서 5장을 펼치면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오늘 읽었던 바로 다음 장이죠. (5장 1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자, 이 말씀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모치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고 다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분이 쭉 읽으시더라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모치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왜 죄인 되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 모치님께서 그야 죄를 지었습니까? 죄인 되었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모치님, 다시 한번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또 쭉 읽으시더라고요. 모치님, 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되었습니까? 했더니 아니,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 되었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모치님,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이분이 또 읽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이거를 세 번째 읽는 순간 갑자기 무릎을 딱 치더라고요. 이분이 아이코 그러면서 이분이 아니 많은 사람 때문에 죄인 된 게 아니고 한 사람 때문에 죄인 되었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맞죠? 저는 제 성이, 저는 김가입니다, 김가. 저는 그 흔한 김의 김씨가 아니고, 저는 경주 김가입니다. 아셨습니까? 한번 웃겨보려고. 김의 김씨, 의성 김씨 있죠. 제가 경주 김가로 나온 건 제 의지와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그렇게 이제 씨가 이어지는 거죠. 죄인은 내 행위와 상관없이 타고나면서 그냥 죄를 타고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어떤 출신, 어떤 대학,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에요, 죄인. 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는 아무 일과 붙지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고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모치님이 갑자기 아이고 그러면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선을 쌓으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으니까 어떻게 빠져나와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모치님, 그래서 바로 그 뒤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은 줄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맨 끝에 보니까 또 한 사람 나오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이분이 다시 무릎을 딱 치면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지요? 그러시더라고. 예, 모친님 맞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국말이 의인이 되리라지 영어 성경은요, became, 과거 완료거든. 의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이 모친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 모친님이. 그 모친님의 그 구원이 나중에 참 교회의 기쁨이 이렇게 참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빠른 속도로 진짜 참 내가 받은 이 기쁨을 얼른 주고 싶어서 딱 주고 싶은데 여러분 진짜 이 쌀을 안 치면 바로 밥이 됩니까? 안 되죠. 밥이 되려면 이제 적당한 물과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시간이 걸려져서 이제 밥이 푹
저거 되면 뚜껑 열고 밥을 풀면 되지요? 안 돼요, 또.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뭐라 그래요? 밥을 뭐 한다 그래요? 뜸을 들인다. 뜸을 들여서 이게 이제 잠시 뒤보면 아주 이게 참 쌀이 잘 익어가지고 입에 집어넣으면 참 미끄러지도록 꼴깍 삼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사람의 마음도 예수님의 이 복음이 마음에 믿어질 수 있는 정말 연그러지고 완숙되고 성숙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감인데 이 땡감은요 입에 넣으면 너무 이게 참 맛이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이렇게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무너이길 수 있는 그 이야기는요 노력하거나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간음과 음욕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조금 더 다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조절할 수가 있죠. 맞죠? 반면에 음욕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간음은 어떤 시간과 장소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되고요. 맞아떨어져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할 수 있는 것이 간음입니다. 근데 음욕은요,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간음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간음은 내가 하는 거, 내가 결정하고 마음 정하고 내 몸을 던질 때 간음이 성립되는 것이지만 음욕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 인품, 내 학식, 내 조건 완전히 무시당해버립니다. 이 음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음욕은 도대체 누가 주는 겁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조금 더 뒤에 15장에 가보시면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렇죠?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어떤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바깥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서 나온다. 뭐가 나오지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마구마구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이걸 조절할 수 있습니까? 이게 왜 나오죠? 왜 나올까요? 자, 로마서 다시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저 뒤쪽에 오늘 많이 찾습니까? 이제 조금만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어떻게 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맞죠? 인맥이 되어져야지 이게 출력이 돼요.
입력 안 됐는데 출력될 수가 없죠. 맞죠?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는 적이 있다는 거죠.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보게 되면 루시프가 나옵니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천사를 꾸며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항상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하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뭡니까? 덮는 그룹이라 했으니까 아주 가까이에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아름답게 너무 멋지게 이렇게 꾸며주다 보니까 겉으로는 천사가 참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요, 나 외에 누구리요? 결국에 교만한 마음 바깥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루시프가 사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쫓겨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 사탄이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접근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때 뱀이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는데 말씀을 정면 반박할 수 있는 강한 불신의 세력. 거짓말로 하면서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처럼 되어지고 선악을 알 줄로 아심이 성경에 한마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하와의 마음에 그대로 집어넣어 버렸었는데 그대로 받아먹는 거 있죠. 너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고 단순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와 속에 들어가 버린 그 사탄이 이제 그 하와와 아담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다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아담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나왔지만 이미 우리 영혼은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안 믿습니다. 교회를 신뢰치 않습니다. 교회 권위를 무시합니다. 가자면 가면 되고 오자면 오면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는 어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 안에 불순종의 마음이 이미 우리 손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진실되게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암세포가 암 환자가 누가 암 환자냐? 건강한 사람이라도 어떻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 평균 암세포가 한 100개는 발생이 된대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막아주는 이 면역체가 활동을 해서 경찰관처럼 딱 막아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또 몸에 어떻게 감기에 걸리고 하다 보면 그 틈새에 암세포가 침투해버리면 해서 착상을 해서 분열을 하되 50번을 분열해버리면 5mm짜리에 그 암 일기 그 간에 붙으면 간암, 위에 붙으면 위암이 되는 거죠. 하지만 본인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본인이 안다 싶을 때는 한 3기나 4기 다 됐을 때 알지. 이 암세포는 신경계통을 피해서 막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엔 잘 몰라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일단 암세포가 뚫고 들어와서 착상을 했다. 분열을 했다. 그래서 그 사이즈가 5mm 사이즈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1기입니다. 1기. 아셨습니까? 하기 때문에 난 건강한데요. 건강한 거 말고 당신 몸에는 이미 암세포가 이미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암 환자인 거예요. 건강하고 건강치 않고와 상관없이 암세포가 있냐 없냐 그런 거거든요. 제가 고흥에 있었을 때 시골에 한 어르신이 자기 집에 농기구가 13가지인가가 전부 다 있었어요. 뭐 트랙터, 뭐 이양기, 경운기, 뭐 비누로 착 치는 무슨 기체는 잘 모르지만 많았고, 자기 집에만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집에도 다 그렇게 해주었던 그 분이 병원에 갔는데 암 3기라. 이미 전이가 시작이 됐어. 이분이요, 화끈하더라고요. 며칠 뒤에 13가지 농기구 다 팔아버리고 마음을 딱 정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죽어버리더라고요. 나는 끝났다. 이 암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어떻게 암에서 벗어나냐. 이야, 마음을 정해버리니까 빨리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참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세상에 조금만 머리가 좀 돌아가시는 분들은 암에 대해서 마음을 일찍 정해버리더라고요. 뭐 아쉬운 것은 암에 대해서는 마음을 빨리빨리 정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는요? 암도 오면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데, 여러분, 이 지옥은 얼마나 영원히 우리를 파괴시키고 고통으로 몰아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나를 발견하고 내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18장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야, 참 말씀이 좀 안 무섭습니까? 그죠?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뭐 하거든?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참 손과 발을 자른다는 그게 상상도 할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손과 발을 자르는 것보다도 어디 가요? 그 지옥불은 어마어마하게 뜨겁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시죠? 지옥의 그 엄부에 떨어졌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손가락에 물을 좀 찍어달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일단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대단한 게, 그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무엇이 끼어 있어? 구름이 끼어 있어. 여기서 그리 물을 한 바가지 보내주고 싶지만 못 간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올 수가 없다. 아브라함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참 가관이에요. 아,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세상에 우리 형제 오형제가 살아있는데 나사로 돌려보내가지고 제발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제발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그죠? 와, 그 뜨거운 데서도
너무 뜨거우니까 아마도 살아생전 그런 말을 했겠죠. 지옥이 어딨냐? 지옥에 있으면 친구랑 같이 가서 고스톱 치겠다 하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몰라서. 얼마나 뜨거운데.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그 사람들 말 듣지 아니하면 지금 살려서 그리 보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가서 회개했을 땐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옥 갈 필요 없이 이곳에 살아있을 동안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 우리 교회가 1년 내도록 집회합니까? 1년 딱 한 번 해요, 한 번. 옛날엔 집회를 5일씩, 6일씩, 지금은 3박 4일 또는 2박 3일 갈수록 짧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짧든 길든 상관없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을 수만 있다면 죄를 발견하고 죄를 씻는 것은 너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막 덩치도 얼마나 크신지 자기 아들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래 막 아들이 목사라고 막 무시하고 뭐 그래 목사를 하냐 사장하지 아들 목사를 별로 뭐 달갑게 안 여겼나 봐요.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 필요 없다. 이번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정년 퇴직을 하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용돈도 필요하니까 아파트 경비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께 또 전도하고 말씀 전해주고 아버지 진짜 죄삼 받는 거 쉽습니다. 나는 필요 없다. 니나 받아라 하고 막 아버지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겨울에 그 난로에 연탄을 갈아 끼우고 아직 이제 불이 안 붙었으니까 나중에 불이 붙겠지 하고 이제 그 위에 다리를 이렇게 탁 포개가지고 뒤를 탁 제치고 이제 잠이 들어버렸네. 근데 이 연탄불이 생각보다 빠르게 불이 위로 붙어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 깊이 잠이 들었지 덩치도 이렇게 크시다 보니까 동작이 좀 미련스러워. 나중에 뭐 이렇게 뭐 냄새가 나냐? 그 다리가 따뜻한 것이 그래서 이제 이상한 뭐지 싶어가지고 이제 이분이 다리를 딱 움직이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막 이제 부축해서 병원에 갔더만은 살이 다 타버렸어.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종아리까지 자를까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무릎까지 자를까 하다가 결국은 허벅지까지 다 자르게 된 거예요. 이분 키도 엄청 커요. 옛날 분이시 그래 키가 큰 분 참 이렇게 드물게 봤는데 다리가 딱 이제 자르게 되니까 그 큰 덩치 지팡이도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응?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잘난 줄 알고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버지 구원 받는 거 쉬워요. 수양에 따라가십시다. 안 간다. 고집을 피우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참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니까 본인 보기도 너무 참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래 내가 잘났던 거. 그래서 수양에 오셔서 복음반 가셔가지고 구원을 받고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참 그분 구원받도록
여러분 참 연탄 불에 다리 불 붙은 거 참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남의 일이라 못 됐다 하니까 좀 미안스러운데. 그렇게 해서서라도 마음을 낮추어서 지옥에 안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제가 사실 저는 성경도 몰랐고 하나님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뭘 알 수 있었냐면 제 마음에 양심이 안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있죠? 제 마음에 양심이 있고 하나님 본 적은 없지만은 하나 하신 말씀에 대하여 내가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제가 믿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정말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께서 청년의 마음에 죄가 있느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가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게. 저는 그분 얼굴도 기억 안 나 지금요. 알겠습니까? 장로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집 앞에 덕천 장로교회라고 양경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너무너무 참 인자하시고 참 고마우신 목사님이셨는데 온 교회가 참 회개하는 뜨거운 교회였었어요. 새벽에도 통성기도 또 금요일 날 늘 철야기도. 예? 근데 문제는 온 마음으로 다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죄가 끝이.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 평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길을 걸어가도 참 기도하지만 속은 답답한 거예요. 저 앞에 강아지가 한 마리 쫄래쫄래 옵니다. 강아지가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강아지야, 너는 죽어도 지옥에 안 가지. 나는 죽으면 지옥 간다. 너 어떻게 그렇게 복되게 강아지로 태어났냐? 저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거 있죠. 죄 안 짓고 싶은데 이런 그냥 죄는 터져 나오지요. 내가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죽어 지옥 갔더라도 살아생전 이런 고민 안 했을 텐데 너무너무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동생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옆에 있었습니다. 진호야, 니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지. 동생이 예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 예? 이 불효라 그랬냐? 아버지가 너무 오랜 동안 암 투병하고 진통제를 안 맞으시면서 막 참고 넘어가시니까 그걸 보고 있는 이 셋째 아들이 너무너무 참 미안하고 통증을 같이 느끼는 거죠. 차라리 아버지 돌아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뜻에 예 아버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야도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했던 그 죄. 왜 내가 그 말 했던 거? 왜 그 말을 함부로 했던 거? 그럼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과 전수사님이 오셔가지고 찬송가도 불러주고 그래 진호 아버님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하시고 불러보시면 이렇게 천국 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하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이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생이 이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멘 하셨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지난 다음에 꿈에 진호야
아버지는 지옥에 와 있다. 네가 편안히 잘 수 있냐? 너무 뜨겁다. 이건 3일 내리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벌떡 일어나, 아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갔다 하셨는데 왜 우리 아버지 지옥 갔냐? 그러면 아버지가 지옥 갔다는 것은 나도 지옥이구나. 동생이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동생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대부분의 기성교단, 회개는 있습니다. 아쉽지만 복음이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참 불행입니다. 그러면서 찾고 찾지만 답이 안 나왔어. 집사님도 죄인, 권사님도 죄인, 장로님, 모사님 다 죄인입니다. 네? 어떤 목사님, 강사 모사님은 제가 산청에 있었을 때 산에 가서 모사님도 권사님도 다 나무를 막 이렇게 막 칩니다. 우리 한 형제님이 물었답니다. 모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팍팍 치면 죄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풍선에 훅 해가지고 촛불에 빵 터뜨려서 이제 당신의 전화는 폭발했습니다 하는 분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죄를 씻고 싶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죄를 씻어야 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사람의 그런 거짓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까 로마서 5장 19절 말씀처럼 나와 상관없이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멸망이란 말입니다. 죄인 되어서 멸망이란 거죠. 내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여러분 이제 4장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은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요.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맞죠? 죄를 씻는 분야에 4절에 보면 아직도 내가 죄를 씻어보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반대로 5절, 이제 나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 속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하는 사람. 그 사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제 누가요?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 맞죠? 앞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여기서 끝났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길은요, 이까지입니다. 아, 나는 이를 할 수 없구나. 나는 경건치 않은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까지만 오면 돼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의 행위에 눈곱만큼도 포함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지 의로운 행위로 의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성경책에 이걸 보는 순간 저는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응? 우리는 늘 진짜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이게 무슨 새마을 운동이냐? 찬송가에 일하러 가자는 노래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맞습니까? 잘못 부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노래 있지 그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일하기 좋아해서 죄 사함 받는 것도 내가 일을 해서 죄 사함 받으려고 그래. 제발 좀 우리 이제 정신 차립시다.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다음 6절에 보면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것이 없이 나오죠. 그죠?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누가 말한 바? 예, 다윗의 말한 바. 맞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맞죠? 불법을 안 저지른 사람은 복이 있고 그 죄가 없는 사람은 복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불법을 저질렀지만 사하심을 받았고, 알겠습니까? 그 죄가 있지만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언제 그런 불법이 있었고 언제 그런 죄가 나왔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전반부는 정말 믿음으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골리앗을 제거하고 수많은 전쟁을 이기면서 진짜 참 병기 맡은 자로 천부장으로 막 사울의 군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다가 결국에 다윗 사울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따로 이제 400명 군대로 움직이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지고 안정을 찾고 어느 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신하들이 막았는지 어쨌는지 늦게 눈을 떠서 왕궁 지붕 위에 그늘다가 그만 바세바와 이렇게 일이 터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가리기 위하여 남편을 불러오게 되고 뜻대로 안 되니까 살인 청부 편지를 써서 요압장을 보내어서 적진에 보내어서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탁 취했는데 왕이나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래서 나단을 통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때 이제 책망을 받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해서 나온 것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맞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가 뭡니까? 우슬초는 풀 중에 제일 낮고 천하고 연약한 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우슬초에 뭘 찍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그 우슬초로 뭐합니까? 문, 임방, 좌우 설주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 심판이 유월, 넘을 유, 넘을 월, 넘고 넘어간다는 거죠. 죄가 있지만 피가 발려지게 되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넘어가시는데 다윗의 입에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로서는 내가 정결케 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노아, 아브라함, 다윗 맞네요.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본 거지요. 너무너무 마음이 참 다급하고 절망적이고 내 모습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그 눈을 띄워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내어줌이 되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도 이미 완료가 됐고요. 살아나신 것도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끝을 내셨습니까?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씻는 일이고 한 가지는 우리를 의롭다 함을 위하여 둘 다 완성을 하셨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가 참 밥 먹듯이 죄를 짓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으로 완벽하게 예수님이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끝을 냈다는 거죠. 누가 반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아니요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죄라도 호리만큼이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 그날 토요일이었나? 장로님 집안이 다 모였습니다. 그 어머님 묘를 합장한다 해서 끝내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목사님 한마디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갔습니다. 그때 그 동생 한 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 언니가 암 걸렸을 때 이렇게 참 병상에 있을 때 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언니가 하는 말, 나는 죄가 있긴 있지만 또 내가 나쁘게는 안 살았거든. 괜찮게 살았거든. 그래 꼭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나? 그러시더란 거죠. 그래 하시다가 몸이 더 상태가 안 좋아지게 되면서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도 뭐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고 집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던 중에 그 말씀이 있죠. 호리만큼이라도 하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홀이라도 그 죄를 씻지 못하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분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홀이. 여러분, 홀이가 뭐예요? 홀이. 예? 홀이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작은 돈이에요. 한국말 하면 뭐 이런 짤이랄까? 알겠습니까?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나는 잘한 것도 있고 착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 그거 안 보시고 뭘 보신다고요? 홀이라도 남긴 게 있다면은 결단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와 내가 이걸 여기에 내가 초점을 맞추지 못했구나. 이거 남겨놓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고 진실해도 소용없구나. 그게 딱 마음에 깨달아지는 순간 바로 복음이 막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구원을 받으신 거 있죠.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있겠습니까? 네? 구약시대에 엘리야도 있고 엘사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귀한 말씀이 종에 많이 있지만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드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저희 루마니아의 강중길 선교사님이 몸이 안 좋으십니다. 너무 일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혈압이 200까지 올라갔대요. 뭘 모르셨대요. 근데 언젠가부터 다리에 통풍이 막 오는 거예요. 통풍이 뭔지 아세요? 마치 발바닥을 유리로 막 찌르듯이 너무 아픈 거라. 그래서 어떤 뭐 방광이나 어디 그 요산이 많이 늘어나 싶어가지고 약을 먹고 이래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그 몸이 안 좋은 차에 마침 우리 전북 지역에서 목사님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에 행사가 하나가 취소가 되면서 그래 시간이 되어져서 한국에 나와서 병원에 가보니까 세상에 콩팥 기능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콩팥이 기능을 못하는 거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리가 아팠고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당장 투석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일주일에 3일 이제 하루 건너 하루씩 투석을 하다 보니까 정상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병원에서는 이것은 이식 수술 외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세상에 옆에 있던 그 사모님이 제 것 떼서 드리면 안 될까요? 했다는 거지. 누가요? 그 사모님이. 아, 그렇습니까? 한번 그러면 적합 판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서울대 병원 가서 해봤는데 좋게 나왔대요. 네. 그래서 남편 콩팥을 떼내고 안에 것을 붙이면 이제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여러분한테 콩팥 한 개 주시겠어요? 하면 드리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알겠습니까? 얼마만큼? 이처럼. 이처럼은 무언가를 지금 가리키고 있죠. 무엇을 가리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뭐하게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치 않고 멸망치 않고. 여기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신 건 좋은데 왜 이 멸망이란 말이 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가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얼마나 뜨거운 불구덩이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지옥에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절대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절대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사람 남편이 너무너무 고통하니까 발바닥이 크게 아프고 이틀 한 번씩 투석을 해야 되는 그게 다 안쓰럽고 괴롭고 힘드니까 여보 걱정 마세요. 내 거 떼서 드릴게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거 떼서라도 주고 싶은 게 부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지옥에 보내기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천국으로 보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죄를 갖고서는 천국에 올 수 없다. 죄 있으면 멸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가 계속 나왔구나. 죄가 그랬구나. 하지만 그 죄가 내 안에 있었구나. 이 죄를 씻지 아니하면 멸망인데 내게는 아무리 회개해도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그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어려 여기신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쏙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멸망을 당해주신 거예요. 다만 믿어라.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냐? 내 죄 때문이냐? 네 죄 때문이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몸에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죄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고 우리는 다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어렵습니까? 믿는 거 여러분 쉽습니다. 맞죠? 믿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 우리에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올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시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밥을 다 해놨는 거 그거 먹기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죠? 먹기보다 더 쉬운 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가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다 같이 읽으면서 저녁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저들은 영원한 세계, 죄의 심판, 지옥 잘 몰랐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착하게 진실되게 살아질 줄 이래 알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는 안에서 터져나오는, 안에서 올라와지는 죄악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참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이런 심판 속에 떨 수밖에 없었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삶을 들여 평생 복음을 전하신 귀한 믿음의 종이 있었기에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다릅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마음, 이 썩어진 육체에 빼앗긴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정말 또 종교에 속하여 잘못된 교리와 진리, 그런 모순 안에서 착각하는 사람들, 안타깝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우리가 참 미련스럽게 전도를 하지만 때를 맞추어 한 분 한 분 마음을 이끄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행위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가 들어왔고 죄에 짓눌려 살아가다가 은혜 입지 못한다면 멸망인데 하나님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 저도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받았기에 그저 참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이는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까이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 순간 이 말씀 속에서 그 마음이 고정이 되고 연결되고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겸비하여 진짜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참 부탁을 드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